그 눈과 그 귀와 그 입술은 늘 아들한테 가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 10분 집중할 때 하는 기도 내용이 몇 있습니다. 하나님, 내 눈과 귀는 항상 제자 찾는 데 가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입술은 제자 키울 메시지가 충만하게 해주세요. 내 발은 닿는 곳에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가 그곳에 있게 해주세요. 그게 제 요즘에 10분 집중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기도예요. 지금 계속 오후 시간에 여러분과 또 이렇게 메시지 나누면서 우리의 보배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전도자에게 보배는 뭐냐? 그리스도 맞지만 제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12사도 70인에게 3년의 삶을 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을 고치고 많은 사람 무리들에게 뭐 치유하고 뭐 이런 거 했지만 그건 본론이 아니에요. 그건 서론이에요. 제자 훈련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무리들에게 메시지도 주셨지만 그 메시지를 반드시 제자들 불러놓고 포럼시키고 그리고는 거기에 메시지를 따로 해석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다 버리고 다들 떠나가 버렸을 때도 예수님은 12사도 70인 제자가 있는 것으로 충분했어요. 우리에게 제자 세우고 제자 찾는 거 이게 우리에게 보배고 이게 우리에게 세계복음화의 비밀이고 완성이죠. 그래서 우리는 제자를 보는 눈을 갖고 있어야 돼요. 어떤 제자? 전도 제자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영적인 눈을 가져야 돼요. 항상. 특히 뭘 보냐? 하나님의 구원계. 이거를 놓쳐버리면 우리 인생에 거의 대부분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산업하면서 돈 벌고 하는 행위가 직접적으로 복음 전달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산업을 도구로 해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 방향이 맞다면 여러분들이 일하는 게 전도가 돼요. 돈 버는 게 전도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선교 특별원금하고 또 다음 달에는 또 아르메니아, 조지아 또 선교해야 되고 또 선교 일정들이 좀 급박하게 좀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내주잖아요, 저를요. 그럼 여러분이 저를 보내주실 때 제가 대표로 가서 복음 전하고 제자 키우고 말씀 운동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보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합력해서 지금 선교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가서 전도하고 거기서 말씀 전하고 거기서 제자 키웠다 했을 때 그거는 나만 한 거냐?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산업이 복된 거죠. 영원한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예수님은 배부르다 그랬거든요. 이걸로 만족하고 이걸로 이게 너무 기쁘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늘 이 얘기를 하시는 눈 얘기를 많이 하죠. 어디를 보라는 겁니까? 눈을 들어서 보라는데 눈은 보는 것이잖아요. 눈 뜨고도 못 보거든요. 여러분은 볼 줄 알아야 돼요. 10가지 비밀이 이게 눈에 관한 거예요. 혼자 살아남는다. 혼자서도 충분히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 해낼 수 있다. 서밋될 수 있다. 그거잖아요. 성경에는 전혀 도움 없는 곳으로 보내버렸거든요. 하나님은. 그게 천만다행이에요. 여러분 외롭습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까? 참 다행입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완전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절대 것으로 여러분들은 살아남고 그리고 다른 사람 살리고 도와주고. 여러분들은요 생각 자체를 어떤 생각을 딱 하냐면 여러분 자체가 완전 달라요. 밭을 보라는 거예요. 일꾼은 밭을 봐야지 엉뚱한 데 보면 안 되잖아요. 추수할 일꾼은 밭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밭이라고 할 때 이 밭은 여러분의 나의 현장이에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 여러분이 들어가고 있는 곳, 여러분이 사람을 만난 곳, 일하고 있는 곳이 전부 밭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거를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은 12가지 문제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포장한 거예요. 이 12가지 문제는 왜 사람의 지식과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냐 그러면 영적인 것에서 오기 때문에. 영적 문제란 말이 뭔 말이에요? 사탄의 영향받고 사탄에 끌려다니는 현장이 영적 문제예요. 뭐 도박 중독이다 했을 때 이게 이제 시작한 사람은 그건 금방 안 할 수 있는 거지만은 이거 오래된 거면요 잡혀버린 상태거든요. 단순히 뭐 뇌의 기능과 이런 게 중독 이런 게 있겠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잡혀버려요. 도둑질을 계속 하거나 이러면요 잡혀버립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아주 습관적으로 하면 잡혀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이제 거짓말부터 나와버려요. 안 하려고 하는데 저절로 나와버려요. 마귀가 뭐라고 마귀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지 것으로 말하나니. 자기 거요. 마귀는 거짓말쟁이거든요.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 우리 거짓말 엄청 하고 살잖아요. 안 이쁜데 이쁘다고 하잖아. 아니, 그게 아니고 뒤에. 그 뒤에 봤어, 내가. 그 뒤에. 태양이 봤어, 태양이. 오해하면 안 되고. 우리는 거짓말 많이 해요. 우리 솔직히 거짓말 많이 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짓말 말고 실제로 이렇게 사단에 잡히는 거짓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영적 문제입니다. 그 영적 문제에 걸린 것은요. 아무리 상담하고 아무리 그 병원 가고 약 먹고 안 나와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신병이에요. 귀신 들리잖아요. 귀신 들렸는데 몸이 아파요. 자기도 모르게 사람 보면 보여요. 그럼 말이 막 나와요. 점을 쳐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몸이 아픈데 아파서 병원 가면은 병원에서는 병명이 절대 안 나옵니다. 전혀 아픈 것도 없어요. 자기는 아파 죽겠는데 병원 가면 안 아프대. 안 나와? 진정제나 주고 막 이런 거 하지. 안 나와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영적인 병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무속인 같으면 복음 확실히 들으면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 전화한다 이런 어떤 특별한 정도가 아니고 그냥 삶 속에서 일반적으로 어떤 것에 잡히거든요. 그럼 꼭 도박 이런 거 아니더라도 그 상처가 오래되고 그 상처로 인해서 늘 곱씹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미워를 이걸 계속하면요 잡혀요. 뭐 예수 믿는 사람 괜찮습니까? 진짜로 믿으면 괜찮죠. 성령 충만 받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성령 충만 받을 때는 괜찮다가 또 좀 내가 신앙생활 약간 나태해지면 바로 옵니다. 그럼 우리는요 24 해야 돼요. 24. 그만큼 우리가 참 다른 걸로 너무 각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튼 집중 24 이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에게 어떤 개인적인 영적 문제가 있다면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오직 예배, 오직 기도예요. 오직 말씀이에요. 이 속으로 이 흐름 속에 있어 버려야 돼요. 강물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흘러갑니다. 굽이굽이 흘러내려 가다가 폭포도 있고 그러죠.
거기 가가지고 밑으로 바다로 가려고 헤엄칠 필요가 없어요. 몸을 맡기면 돼요. 그렇죠. 강물에 흐르는 물에 몸을 맡기면 저절로 시간 되면 저 바닷가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 속에 있으면 돼요.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내가 나를 고치려고 하고 예수는 또 우리는 복음 가지고 나를 고치려고 하거나 복음 가지고 내가 상대방을 고치려고 그래. 복음을 도구로 해서 내가 고치려고 그래. 내가 고치려고 하는 이게 문제예요. 복음 속에 들어오고 말씀 속에 들어오고 그 흐름, 전도 흐름 속에서 같이 가면서 치유돼 버려요. 그런 것이지. 내가 오늘 이 사람 만나서 하룻밤 얘기하고 팀 사역했더니 이 사람 나왔다? 천만에 또 터져요. 그 순간이에요. 암만 말 많이 해도 상관없어요. 암만 성경 가지고 막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흐름 속에. 그러면 본인은 잘 안 돼도 흐름 속에 있으면 그 흐름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세계복음화 속에 있어요.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흐름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흐름을 잘 따라가는 거예요. 자, 이 영적 문제가 뭔지 알겠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에요. 사업만 하면 망해버려. 손만 대면 망해버려. 다른 사람이 나하고 똑같은 일 하면 되는데 내가 손대면 망해버려. 의심을. 뭐가 역사하고 있는 겁니까? 요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깨달아버리고 오직 복음 해버리면 여러분의 그 망한 것은요 굉장한 축복과 발판이 돼버려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알고 여러분들이 왜 내가 오늘 여기 와서 예배하고 오전에 예배하고 오후에 예배하고 또 다락방하고 또 이거 왜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영적인 것은요 이 사단 귀신 악령들의 역사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의지로 안 돼요. 어느 날 밀려와 버리면 못 막아요. 그게 뭡니다. 그것도 의지가 강한 사람은요 힘이 있고 좀 이렇게 할 때는 좀 괜찮다가 어느 날 큰 사고를 났거나 어떤 큰 병이 걸렸거나 몸에 힘이 빠졌거나 어느 날 이렇게 좀 뭔가 충격이 왔거나 그럴 때 몽땅 와버려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부터 영적 힘을 쫙 가지고 복음을 누리고 가고 있으면 여러분 몸은 힘 빠져도 여러분 마음과 생각 영은요 항상 새로워요. 갈렙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지금 나이 80인데 나는 예전과 똑같다. 청년 때하고 똑같다. 그건 뭐라고 하냐? 영적인 힘이에요. 영적인 파워예요. 젊은 사람들이 영적인 힘 하나도 없어. 청년들이 영적인 힘 하나도 없이 몸만 건강해. 그거는요, 막 큰 소리 지르고 하니까 힘 있어 보이지만 그 힘 없어요. 영적인 힘.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청소년들이 길에서 이렇게 건방지게 있으면 우리는 피해 다니잖아요. 안 싸우는 게 좋아요. 그러잖아요. 걔네들은 두 가지거든요. 무식하고 용감하거든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사람이 뭣도 모르면서 용감해. 그런 사람은 무슨 이렇게 할 겁니까? 말한다고 듣겠습니까? 피해라는 게 좋겠죠. 또 여러분들은 또 워낙 영적에서 또 그런 애들 앞에서 또 예수로 물러가라. 그럼 니나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쪽팔립니까? 영적 문제 이게 심각한 겁니다. 다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걸려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팍 모르게 삐뚤어지는 거예요. 틀어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 존재는 마귀는 이 존재는요. 여러분 절대 사람 복 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주는 것처럼 하면서요. 완전 영적인 거 싹 다 뺏어버려. 힘 싹 다 빼버려. 그러니까 똑똑하고 잘나고 뛰어난 사람일수록 더 잡혀요. 왜냐? 교만하거든요. 하나님 없는데. 하나님 없는데.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요. 그런 사람들은 이 굉장히 사단이 그 지역적 시대적 어려움을 줍니다. 그 사람 통해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 치유해야 돼요. 이 12가지 문제로 고생하고 기진한다고 예수님 말씀했죠.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고통받. 몸부림치면 칠수록 아파요. 문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힘들어요. 이건 수렁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좀 안 되더라도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여러분 좀 돈을 못 벌더라도 예배 속의 흐름 속에 차분하니 덜 벌더라도 예배 속에 계세요. 그러면요 어느 날 시간표가 이게 오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시간표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어느 날 예배 속에서 138 언약 붙들고 누리면서 10가지 비밀 누리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어느 날 위에서 주시는 25의 응답이 와요. 그럼 이걸 가지고 여러분 서밋됩니다.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하게 기다리세요. 때를 기다려. 들이받고 그러지 말고 기다려. 그러면요 어느 날 이게 와요. 이게 오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세상의 흐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아무리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거기 가갖고 막 이렇게 하면 됩니까? 세상은 너무 강한 흐름이 있는데. 근데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25시 응답이 오면요. 여러분 그 흐름 바꿀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 영권 가지고 요셉이 이 영권 가지고 있어 완전 불신자 세상 속에 들어가가지고 조용히 보디발 집안의 흐름을 바꿔버려. 감옥의 흐름 딱 바꿔버려. 그리고 이걸 받는 겁니다. 이게 절대응답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의 실력과 노력과 여러분의 능력을 막 개발을 하고 충전시켜가지고 세상에 도전하라 그거 아니에요. 그것 갖고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자신을 의지하지 마세요. 자신의 생각을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나중에 보면 아니에요. 자, 이게 수렁이에요. 여러분 이런 현장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람 만나서 자세히 깊이 얘기 들어보고 알아보면 금방 나와요. 12가지 문제 빠져요. 이 사람이 늘 하는 얘기 있어요. 그 사람이 이 12가지 중에서도 그 부분이 이 사람이 잡혔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이 사람하고 만나면 계속 한 얘기 또 하고 늘 하는 얘기 있어요. 좋은 얘기라도 훌륭한 얘기라도 늘 하는 얘기 있어요. 이 사람이 오랜 버핏 얘기를 한다. 계속 만날 때마다 그래요. 이 사람은 완전 성공 부자 이런 거 잡혀있구나. 완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지식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잡혀요. 사단은요 복음 아닌 것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만 두려워해요. 여러분 입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결국 결론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승리. 요 답이 딱 나와야 돼요. 항상. 이렇게 고생하는데 사람은 답을 찾잖아요. 문제가 오면 사람은 답을 찾게 돼 있어요. 근데 아무리 배우고 듣고 아무리 찾아다니게도 이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인생이 답 찾아 방황하는 거예요. 산에 간 사람들 있잖아요. 나무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이렇게. 그 사람들요 산으로 답 찾으러 간 거예요. 여러분 집에 술 너무 많이 먹는 사람 있다. 답 찾으러 다니는 사람. 답이 안 나오니까 답 찾으러 간 거예요. 도박하는 사람 중도 답 찾으러 간 거예요. 뭔가는 집중하게 돼 있거든. 인간은 뭔가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런 것이죠. 이게 답이 없어 방황. 이걸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는 걸 보고 눈을 들어 밭을 보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자기의 실력과 노력과 성품과 인격과 상관없이 이게 와요. 환장하죠 이거는. 때로는 원통하죠. 나 열심히 했는데 왜 이래. 그러면 이제 그 원망의 화살을 어디요? 사회에, 정치에, 혹은 가족에, 혹은 자기 자신에게 칼을 들이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사는데 사는 게 아니에요. 지옥 배경이기 때문에. 상관없이 와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게 중요합니다. 관찰. 여러분 사람들을 관찰하세요. 사람들의 말을 자세히 들으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사람들 말 자세히 듣다가 그 사람 영향받아
이 재앙 속에 있는 사람이 자신감 있게 내비치는 그런 자기 사상들의 영향을 받아. 그러면 곤란하죠. 여러분이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같으면 사람 안 만나는 게 좋아요. 사람 얘기 안 듣는 게 좋고 책 안 읽는 게 좋아요. 오직 말씀과 기도, 말씀만 들으세요.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은 영향을 줄 사람이 영향을 받을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이렇게 밭을 봐야 됩니다. 이런 현장을 두고 하나님은 이 현장 속에 있는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작정. 여러분이 그냥 어느 날 예수 믿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이미 작정해놨고 예정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해놨기 때문에. 자, 현장에 가면 이 속에 고생하면서 하나님 준비한 사람, 갈급한 사람이 있어요. 다 갈급하죠. 이 답을 찾는데 갈급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갈급한 자는 뭐야? 말씀을 빨아들이는 건 사람이 있어요. 물 먹는 하마처럼. 마른 솜이 물에 적신 것처럼 싹 빨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 복음 딱 들어보면요. 눈이 번쩍 뜨이고 말씀에 쫙 빨려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다른 말 할 때는 별로 이렇게 안 그러는데 복음과 말씀 이런 거 할 때 딱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이 작정된 사람이죠. 그 광주에서 UBF 성경 읽기 운동이 시작됐더라고요. 광주에서. 누가 그러냐? 미국에서 온 여선교사. 한국 이름 배사라 선교사. 그래 6.25 후로 아예 선교사로 우리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주로 광주에서 활동을 했던 거예요. 광주에서 성경 읽기회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살아계시더만요. 살아계시는데 이제 할머니죠. 이제. 성경 이분이 미국에서 대학 2학년 다닐 때 누가 오락에서 갔는데 그가 성경 공부하는 곳이요. 성경을 읽다가 이게 이제 마음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아주 물 먹는 하마처럼 막 말하죠. 오직 말씀. 이런 대학을 다니다가 이 사람이 신학교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주위에서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를 가거라 이렇게 만류를 해가지고 그래 나중에 신학교를 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국의 6.25 동란 소식을 듣고 한국에 막 고아들도 많고 다친 사람도 많고 저기 가서 성교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도 이제 방문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을 확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 주면은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찾아야 돼요. 그럼 말씀을 전해봐야 이 사람이 갈급한지 어쩐지 알지. 갈급이라는 게 복음을 전해봐야 복음에 갈급한 사람을 알지. 복음을 안 전하는 데는 갈급한 사람은 몰라요. 아니 도박하는 사람도 도박이 얼마나 갈급한데 머릿속에 항상 그거를 꿈꾸고 그거를 향해 마음이 가고 갈급해 있잖아요. 돈이 목마른 사람은 늘 돈 이렇게 찾고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해보면 복음에 갈급한 사람이 있어요. 들어요. 다 안 듣는데 본인은 들어요.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사마리 여자처럼 물동이 버려두고 자기가 왜 왔는지 물 들어왔는지도 잊어버리고 내가 예수 만났다 하고는요 와서 바보라고 하는 그런 사람 있어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 밭에 있다니까요. 있는데 찾아야 되는데 왜 못 찾냐 그러면 안 봐 밭을. 이런 현장을 자세히 안 보고 이 속에 준비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주 잊어버려요. 그리고 오로지 내 삶, 내 생활 내가 어떻게 먹고 살까 늘 그런 식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죠. 눈이 다쳐가지고. 그리고 거기에는요
전도의 사명자도 있어요. 여기에 제자가 숨겨져 있어요. 잘 아시죠? 루디아, 야손, 빌립보의 루디아, 데살로니가의 야손, 고린도의 브리스가 부부. 지역마다 이런 준비된 사람들, 이거를 사도 바울이 찾으러 돌아다닌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예수님도 합당한 자를 찾으라고 그러잖아요. 한 지역이더라고. 이 사람들이 전부 한 지역에서 찾아낸 사람들인데, 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한 지역에 이런 제자가 있다. 분명히 있는데, 이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문 열어주고 만나게 하시지. 전혀 현장에 이런 답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내 삶밖에 모르는 어떻게 제자를 붙이시겠냐.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하는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내 눈은 제자를 향하게 하시고, 내 귀는 제자가 어디 있는지 듣게 하시고, 내 입술은 제자 만났을 때 제자로 세우는 메시지를 주시고, 내 발걸음 닿는 곳에는 이런 제자가 딱 만나지는 축복을 저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작정된 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보고 요즘 메시지, 본부 메시지에서 노래로 나왔잖아요. 70제자. 70군데 이런 제자 찾아라. 70지역으로 들어가라. 70지역. 거기에 70군데 이런 제자 있다.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은요, 물론 모든 사람이 복음 듣게 하는 목적은 있지만 그 다락방은 사람을 많이 모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락방은 그물이에요. 다락방은 그물을 친 거예요. 그럼 낚시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밑밥을 뿌려놓고 낚시를 딱 담근단 말이에요. 그럼 와서 물 거 아닙니까? 물 때 어떤 때는요, 고등어 새끼들, 그래서 우리는 곱비리라 그래요. 곱비리들 물면 골치 아파요. 이거 때로 덤벼들고.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제 너무 새끼들 뭐 쏨뱅이 잘 자란 거, 때로는 제일 싫은 보고 이빨은 너무 강해가지고 바늘을 딱 이렇게 물잖아요. 그러면 씹어가지고 줄을 딱 끊어버려요. 그 짱짱한 줄을. 그리고 또 어떤 거 있냐 그러면 쏨뱅이가 아니고 뭐라 하더라? 있는데 크기는 딱 엄지, 이렇게 검지 손가락만 해요. 저는 딱 오는데 이게 내 밑밥을 따먹었구나. 이놈을 잡고 바늘 딱 뽑는데 얘가 나를 쐈어요. 여기를 쐈어요. 저는 그런 경험 처음 해봤어요. 2시간 동안 아픈데 어떻게 아프냐 그러면 마치 처음 쏘인 때처럼 2시간 아픈 거예요. 야, 아니 그냥 좀 아프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좀 안 아파야 되잖아요. 2시간을 이게 쏘였는데, 야, 계속 처음 쏘인 것처럼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 손가락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기 위해서 상당히 예를 먹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이렇게 바다 그 물고기 지느러미는 약간씩 다 독이 있어요. 또 강한 게 있고, 제주도에 가면은요, 독가시치라고 있어요. 요거는 반 죽는데, 반 죽는데.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저도 한번 낚시해봤거든요. 놀러 간 김에 거기서 이제 낚시한다고 했는데 뱅어돔 잡으려고 했는데 독가시치가 딱 올라왔어요. 가시 딱 보는 순간 영어는요, 손으로 안 빼요. 발로 밟고 뜯어버리고. 고기는 맛있대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다락방을 하는 건 뭐냐 그러면 많은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가 아니라 딱 잡아가지고 필요 없는 것은 딱 그 중에 딱 이게 좀 먹을만하고 맛있을 요것만 딱 골라담는 거죠. 다락방을 군데군데 요소에 100군데를 펼쳐놓으면은 여기에 걸려든 사람들이 있어요. 좀 걸려든다고 하니까 좀 뭐하네. 우리도 걸려든 사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봐가지고 그 속에 하나님이 준비한 이런 사람을 딱 찾아 챙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보고 감추인 보화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 한 사람 나오면 지역 살아나고 그래요. 여러분이 뭐 잘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 딱 예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 찾아서 복음 제대로 전달하고 예배 속에 집어넣으면 현장 살려버려요. 그리고 되게 돼요. 그리고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가
우리가 전도를 오해하는 걸 이렇게 바르게 알아야 되거든. 전도를 바르게 해야 돼. 전도는 제자예요. 제자 못 찾아내고 1,000명 모았다. 어느 날 다 흩어져요. 제자 말고는 다 흩어져요. 제자는 안 흔들립니다. 그 하나님 준비해 놨어요. 여러분의 정체성은요. 이 밭을 보면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선교사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선교사예요. 여러분의 주업이 선교사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게 부업이에요. 부업에 맞들려 가지고 주업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뭐 제가 금요일 날도 얘기를 했었죠. 자, 여러분들은요. 성경이 증명하고 있고 성경이 여러분에 대해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냐? 왕이에요. 왕은 뭐 하죠? 다스리는 자죠. 정복하는 자입니다. 이 다스림과 정복은 발로 밟고 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다스림과 정복은 뭐냐 그러면요. 치유하고 살리고 이런 거예요. 살리는 왕이에요. 특히 영적 서밋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을 통해서 시대를 치유하는 겁니다. 우상 문화를 없애는 겁니다. 그 치유예요. 귀신들이 놀 놀이터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깜깜한 밤에 제 목양실 한 번씩 오거든요. 딱 들어와가지고 불을 딱 켜잖아요. 바퀴벌레 한 15마리 딱 눈에 봐요. 그래서 약을 쳐야 되는데 그런 생각. 전에 같으면 막 발로 밟으려고 막 저절로 막 몸이 갔을 텐데 피해 다녔어요. 피해 다녔어요. 야, 바퀴벌레도 지구를 정복하는데 나는 바퀴벌레만 또 못하나. 바퀴벌레만 또 못하구나. 저렇게 제자를 많이 까가지고 금세 저렇게 불어났구나. 여러분 누가 약 그 해가지고 좀 이렇게 해서 약 좀 쳐야 됩니다. 그거 잡아다가 프라이팬 올리면 상당히 되겠던데요. 여러분 서밋은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의 기능, 여러분의 문화, 이 모든 부분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 방법이 있어요. 이게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등불은 절대 아래에다 안 놔요. 높은 곳으로 올려요. 여러분이 이 현장을 살릴 빛이 분명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보는 곳으로 올려가요. 그게 서밋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지역에서 서밋이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필연적인 거고 절대적인 거예요. 왕 노릇 똑바로 하세요. 왕들이 돼가지고 맨 무수리처럼. 응? 그러면 안 돼요. 자, 여러분들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뭔지요? 예배 운동이잖아요. 보좌 운동이고. 이사야가 성전에서 영으로 예배를 하는데 보좌가 보이고 보좌에 여호와의 그 뭡니까? 옷자락이 성전에 쫙 깔렸고 연기가 가득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제단 핀 숯불을 천사가 와서 자기 입술에 대고 너는 정직하게 되었다. 깨끗하게 되었다. 안심해라. 그러면서 음성을 듣잖아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곳에. 누가 우리를 누구를 보낼까? 이럴 때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가겠나이다.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내 죄를 씻고 내가 정결하게 되고 보좌의 힘을 얻고 천군 천사가 있고 보좌로부터 주시는 음성을 듣고 현장을 향하여 결심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는 예배운동.
죄를 사하고 우리 연약한 것이 치유되고 세계복음화에 걸림돌 되는 우리의 모양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고쳐지는 시간, 이 예배예요. 우리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들은 뭐 하는 겁니까? 진짜 세상은요, 답 모르고 자기들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많은 걸 배웠고 막 뭐 이렇게 하고 의시되지만 실은 영적으로는 하나도 모르는 답답무식이에요. 영적인 거 하나도 몰라. 귀신, 마귀, 사단,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천사가 있는지 마귀가 있는지 몰라요. 선지자는 뭐 하는 겁니까? 이런 사람을 살리고 그들을 지도하고 그들을 이끌어내는 70인 제자예요. 그리고 7천인을 찾는 사람. 그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이끌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운동한 사람 누구예요? 도단성 운동이죠. 자, 서밋 운동, 예배 운동, 도단성 운동, 이게 왕, 제사장, 선지자의 해야 될 사역이에요. 이게 구약 시대 때 사역자들이 이 사람들이 사역을 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밭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과연 현장이 있나? 나에게는 과연 나의 밭이 있는가? 내가 늘 살피고 내가 씨를 뿌리고 내가 늘 거두는 그런 밭이 있는가? 복음의 씨, 말씀에 뿌리는 밭이 있는가? 그리고 그곳에서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는 열매를 보고 그거를 딱딱 끊어내는 추수하는 거두는 자의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밭이 있어야 심기도 하고 거두지. 밭도 없는데 어디다가 심어요? 여러분 밭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일을 하고 그 속에서 일하지만은 항상 영적인 눈 한쪽은 이걸 떼야 된단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 준비한 사람. 예수 이 사람 준비된 사람 아닌가? 이런 늘 살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과 소통이 돼요. 그러면 이거를 자꾸만 눈을 뜨면요 발달돼요. 여러분 이게 누구죠? 그 TV에 나오더만요. 가수 있는데 가수인데 CEO 누구예요? 트로트 불렀던 장윤정이 어디 섬으로 자기 남편하고 이렇게 가는 그런 걸 이제 프로그램 속에 있는데 봤는데 장윤정이랑 자기 남편이랑 바닷가에서 이제 뭘 개나 고동이나 이제 먹을 걸 이제 찾는 거예요. 점심에 먹으려고. 그런데 자기 남편 한 개도 못 찾아요. 그런데 이 장윤정이는 저기 낙지 있다. 저기 전복 있다. 그러니까 남편이 환장이 어디 있어 어디 이거 다 찾아내는데 남편을 하나도 못 찾아내요. 장윤정이 눈에 다 보여요. 눈이 좋아야 됩니다. 눈이 좋아야 돼요. 그 말은요 시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 찾는 눈은 훌륭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또 오늘 눈 하나 바꾸고 가세요. 오늘 라시 갑시다. 제자 찾는 눈으로. 정 나는 잘 못 찾겠어요. 병원 가세요. 의사 선생님한테 갖고 저 제자 찾는 눈 하나 바꿔주세요. 눈 하나만 바꿔주세요. 한쪽 눈은 산업 보고 한쪽 눈은 그 뒤에 숨겨진 제자 찾는 거. 여러분 눈 하나 뜨고 다녀야 돼요. 우리는 여기다가 눈 하나 그려. 여기다가. 그래가지고 딱 봐야 돼요. 제자인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정말 보배를 찾는 눈이거든. 이 보배를 놔두고. 그래서 제가 지금 백다락방, 조장훈련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장을 쫙 파고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현장 속에 이 숨겨진 속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나. 그래서 전도수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변 사람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기록하고 동선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를 쭉 들으면서 이걸 지금 더듬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찾으려고. 오해하면 그냥 뭐 사람 모아가지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절대로. 저는 이거를 차분하게 조급하지 않게 천천히 그리고 속으로는 급해가지고 동시에 100군데를 열어버릴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100군데 열 수 있거든요. 동시에. 근데 너무 급하게 할 건 없고 천천히.
중요한 것일수록 보배일수록 천천히. 그렇죠. 200년짜리 산삼을 키려고 하면요. 호미질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겉에서부터 살살 달래가지고, 달래가지고. 이것은 많이 본 손짓인데. 영화에서 봤을까? 기도합시다.